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 되시는 분이 다른 명절에도 그리고 연초가 되거나 특별한 생일이 되면 다른 가족들도 효창공원에 가고 현충원에 가는 줄 알았답니다. 대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고 공군참모총장, 공군 장교의 집안으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은 해외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연히 외국에서 본인이 그런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공군 장교로 병역의 의무를 다 했고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그 가정 안에 흘러오는 이야기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1절에서 8절은 무교절인데요. 6월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은 77절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은 초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거추장스러운 명령이나 불가피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이유를 살아가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6월절은 아비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한 4번째 달 정도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한 그 달을 기념하여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달이겠죠. 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아비벌은 첫째 달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 그때 그 달에 6월절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비벌 14일이 유월절로 지키게 되고요. 그 다음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 이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그 광야 시절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밤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출애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기념하게 하고, 무교절은 그 출애굽 가운데 그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의 처지에 있었는가를 생각나고 기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 77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리 추수한 시작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50일을 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밀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77절은 하나님의 이 풍성한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보리 추수를 시작한 초실절 이후에 50일간은 이 어떤 바람이 부는지, 그리고 햇볕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비는 어떻게 오는지가 수확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새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여 드리는 그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77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를 그들이 발견하고 경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초막절 이야기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선배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초막에서 지냈던 시간들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때는 그들이 곡식과 과일 수확을 마친 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는 이미 곡식과 음식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미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한 그때에 그들은 굳이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지만 그들이 부요하고 그들이 풍요로울 때도 안주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깊이 기억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기억과 기념의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절기들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사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시고 보살피는가에서 출발합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살다 보면 벌써 우리 2024년에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1월 31일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실은 좋은 날이 더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쳐서 몰려올까요? 나만 문제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고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마르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굳어지고 냉담해집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 그날의 밤을 기억하라. 그 출애굽의 날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고 약속했고 그 기적과 이사를 보였던 그 밤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년 그들의 영적인 달력인 아비벌, 그 첫 달 아비벌은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훈련이고 우리의 경건의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유익과 쾌락에 중심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의 계산과 계획, 세상적 꼼수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늘 눈앞에 있는 염려와 걱정들에 빼앗깁니다. 그런 우리에게 매년 돌아오는 이 절기들은 이 절기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일상에 가져오고 우리가 체험하고 함께 그 부모님과 함께 초막에 지내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지냈단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몸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일, 그것은 흐트러지고 망가진 우리의 중심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습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이해하게 하고 또 힘을 내게 하는 기능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락방이나 이 새벽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다른 어떤 공동체 모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할 수 있어.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인 것이죠. 유아기적인 통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 체화되고 내면화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알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반복하고 정기적으로 씨름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 율법과 주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이 절기들이 부득이하고 강제적인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이 절기들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배우고 깨닫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어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신명기 시점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들은, 그리고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그 날들은 이 농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누구보다 자기 백성들의 삶에 그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누리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부르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객, 손님, 나그네들이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 과부, 노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베푸나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는 존재,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는 있으나 그들에게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절기마다 이들을 돌보고 함께 즐거워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 때는 마음이 많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는 이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들고 나 자신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점점 짙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급진적인 도전입니다. 내 것을 굳이 나누어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호의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윤리적인 어떤 구제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합당하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합당한 은혜라면,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라면 그것은 온 땅에 모두에게 흘러가도록 흘려보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부르심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인생을 논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도 언제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우리 자신이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너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다. 이 절기는, 이 예배는,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너에게 이미 주어진 복이고, 너희가 나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너희가
함께 누릴 복이 될 것이며 너에게도 그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 동안 우리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동행하시도록,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며 온전히 오늘 하루 주님께 붙들린 삶 되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삶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피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아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성도님들 가정에 있는 고민과 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놓으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겁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눈물의 기도로 나아가지만 그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들로 넘치게 하실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기도, 그렇게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